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있고, 또 어둠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작은 빛도 더 밝게 느껴지기 때문에 빛은 절대로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빛을 비추며 세상을 밝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이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빛나시네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그냥 얼굴이 빛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오늘도 우리가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를 평등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나 또는 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관직은 아니지만 당시의 그 지역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장소고 조직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법궤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인재하신다라는 그 법궤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먼 타국 땅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된다. 그러고 만든 게 이제 회당이에요. 회당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이제 그 지도하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예배를 조금 더 지도하고 인도하도록 했어요. 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어떤 장로한테 맡기든지 어떤 랍비한테 맡기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정하고 또 그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일반 장로들보다도 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야이로가 그런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청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무척 많이 몰려들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회당장이 그 앞에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사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엎드려서 간청했던 이유는 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머리 위에 손 한번 얹으시면 그가 구원을 받고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이제 부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딸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한데 보통 바리새인들 또는 뭐 이렇게 서기관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렇게 와서 막 엎드려서 막 이러지 않았어요. 점잖게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드렸던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졌던 아버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와서 땅바닥에 엎드리긴 했지만 회당장 같은 사람이 그렇게 와서 막 엎드려서 간구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게 간절했는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딸이 어떤 딸인가? 외딸이었대요. 외딸. 12살 땐 외동딸이었는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저편으로 가셨다 돌아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모셔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 옷을 만지다가 이 큰 무리가 그냥 멈춰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과 아직 얘기하고 계신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그 여인이 너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하고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시고 어여 집에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아마 팔다리가 그냥 뜯겨 나가는 것 같고 심장이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아마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라는 박사가 이끄는 그 팀이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무엇이 가장 큰가를 이 객관적인 지표로 좀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그 측정법을 따라 보니까 스트레스가 무엇이 제일 큰가 20위부터 1위까지 있는데 5위가 무엇인가? 가족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4위는 무엇인가? 체포당하거나 구속당하는 것. 3위는 배우자와 별거하는 것. 2위는 이혼하는 것. 1위가 무엇인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헤어짐이 거의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 대부분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좀 통계 결과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죽음이 5위, 그 다음에 배우자의 죽음이 1위예요. 그러면 배우자의 죽음이 더 충격이 클까요? 아니면 가족 중에서 자녀의 죽음이 더 충격이 클까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배우자의 죽음이 충격이 큰가요? 자녀의 죽음이 충격이 더 큰가요? 그렇죠. 자녀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동양 사람은 그렇게 나왔다고 통계가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 적용해 봤더니 그 스트레스 지수 가운데 5위가 무엇인가? 형제 자매의 사망, 4위가 이혼, 3위가 부모의 사망, 2위가 배우자의 사망, 1위가 무엇일까요? 자녀의 사망. 자녀의 사망.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거의 이렇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가족, 가문, 어떤 그 핏줄에 대한 그런 애착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이에요. 아랍 지역도 동양이고 사실 우리보다 이 가족이나 가문에 대한 애착이 컸으면 컸지 더 적지는 않습니다.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12살 된 외동딸을 잃었다라는 것, 그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 아마 다리가 풀리고 쓰러질 것 같았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를 보실 때 그의 상태가 뭐예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만 있지 가족의 죽음이든 나의 죽음이든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들 중에도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자신의 죽음을 체험할 수 없지만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 배후에 언제나 보이지 않는 불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삶에 무한하고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는 불멸의 삶을 희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멋있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하고 멋있게 얘기해도 뭐예요? 죽음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이 쉬운 얘기를 어렵게 했을까요?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이 철학자만 그런가? 사람들 다 비슷해요.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나만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다 죽음이 두려워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사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 이 땅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죽음을 맞닥뜨릴 때 두려운 마음에 우리는 숨거나 감추거나 가리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의료 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공중보건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영아나 유아 때 많이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쟁이나 재해로 또는 가난 때문에 배고픔으로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1950년대 통계만 해도 그 5세 이하 영아의 사망률이 몇 퍼센트였는가 하면 20%예요. 통계에 잡힌 것만 10명 중에 2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보면 호적을 딱 정확하게 하셨나요? 한 1, 2년 기다렸다 하셨나요? 여기 보면 이제 실제 나이를 속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왜 호적을 늦게 했는가?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자녀를 낳으면 어렸을 때 이미 병들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에 서너은 잃는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가요? 안 편한가요? 안 편하죠. 어느 자식 하나 잃는 것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자식을 떠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먼 산이 안 보이더니 자녀가 죽으니 앞뒤가 다 안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먼 산이 안 보이고 아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죽고 났더니 앞도 뒤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다 키운 자녀, 특별히 잘 배워갖고 지금 의대에 들어가서 곧 의사가 될 것 같은 자녀를 떠나보낸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잘 웃으시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시고 잘 섬기시는데 이게 눈 속에 마치 푸른 검붉은 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처럼 깊은 슬픔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죽음, 가족의 죽음, 이런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이 죽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사실 죽기보다 힘든 어떤 시간들을 버텨나가야 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육체적인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절망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죽어가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큰 사고나 재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망연자실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해에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동포가 피해를 보고 또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게 되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집도 또 농장도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또 일터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60, 70 평생 살아온 것이 여기 있었는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나니까 집도 일터도 떠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가족을 또 어린 자녀를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한다고 해서 회복되거나 그것이 뭔가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 말씀 안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명령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딸아이가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겁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떨쳐내라는 것이죠. 왜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을 떨쳐내라,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 5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귀신도 제어하시는 예수님, 질병과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건 보이지 않는 세계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동행하사 그 집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울고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금방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소식을 듣고 걸어서 도착했는데 보니까 벌써 피리 부는 사람 막 시끄럽게 떠들고 곡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보면 좀 뼈대가 있는 가문은 어땠는가? 이 장례를 아주 거창하게 치렀겠죠.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르는데 필이나 또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또 크게 소리내서 뭐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뼈대 있는 가문은 곡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다 시키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야이로의 집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금방 도착했는데 벌써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이가 죽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아이가 이미 확실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보고 떠들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비웃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낮잠을 자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은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면서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정한 말인가요? 다시 깨어날 것을 분명히 가정한 말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 부활할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들어보셨나요? 2번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태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1번만 죽는데요. 이 땅에서 육신이 1번 죽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 다음에는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그러는데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1번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될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자다 깨는 것 같을 거래요. 자다 깨는 것. 왜 너무 피곤해서 낮에 잠깐 잠들었다 깨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렇게 가끔 혼동되는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는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 뜨면 밝은 천국에 들어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곳을 바랬는데 어떤 곳인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래요. 원래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순간 자신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간수도 불타 죽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시여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면 그러면 살고 봐야지 왜 그 풀무불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아파트가 끝없이 막 펼쳐져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야, 집이 저렇게 많은데 내 집은 하나 없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집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건 또는 집이 없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이제 곧 주님의 나라에 가겠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을 소망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부탁을 받고 이제는 야이로보다 앞장서서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득하며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피리를 부는 사람, 또 곡하는 사람, 또 그 중에는 정말로 슬퍼서 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떠들지 말아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아니, 그 전까지 뭐 가짜건 진짜건 막 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더라는 거예요. 비웃더라는 거예요. 옛말에 울다가 웃으면 분명히 큰일 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창갓집이라고 하지만 울다가 웃는 일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특히나 호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자녀가 죽었어요. 창갓집에서 잘못해갖고 이 농담을 하다가 피식 웃음만 나도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곡하러 온 사람들이, 울러오고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비웃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피식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야이로의 집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었는데 이 울음도 사실은 가짜였어요. 정말로 야이로와 그 딸이 불쌍했으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말했을 때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흘 뒤에 오셨을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나요? 지금이라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주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고 위로했으면 그렇게 했겠죠. 이 사람들 가짜로 지금 울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위로와 말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물론 그때 와서 울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금방 울음이 비웃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어떻게 되느니라? 끊어지느니라. 잠언에 보면 친구 중에는 가족보다 더 좋은 친구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친구도 뭐가 있을 때 친구예요? 돈이 있고 넉넉할 때 친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친구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을 때 그때 어디 친구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어디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라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하거나 연약함으로 이게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이
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떠들고 또 심지어는 비웃을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간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많은 조문객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봐야 나중에 더 의심만 할 것이니까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과 이 아버지와 함께 아이에게 들어가서 달리다 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걸었다,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먹었다라는 것은 걷고 먹었다라는 건 완전히 다 나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랬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아버지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게 최상급 표현을 쓴 거예요.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것을 예상을 했다는 건가요? 못했다라는 건가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럴 줄은 몰랐는데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놀라고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보면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지만 물론 대단한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폭풍 가운데 있는 등불과 같아요. 그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 꺼질 것만 같은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게 나중에 부자는 지옥불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게 부자가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와 거기는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사정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좀 증거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부자가 한 번 더 사정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닙니다. 이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증거하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나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증거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되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에게 목사로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권면하고 하지만 사실 할 일이 많지 않아요. 한 번 더 기도해드리고 함께 울어주고 이런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딴 생각 나지 않게 시편의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너무 힘들면 사실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 하셔요. 그러면 핸드폰에 성경 앱을 틀어놓고 귀에다가 꽂고 시편 말씀 계속 들으세요라고 이렇게 권면 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 믿음은 별게 없어요. 너무나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기도할 만한 믿음이 생겨나고 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생겨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이 목사지만 사실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사실 성경을 계속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우리 지금 가피풀 성경 앱에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또 읽고 또 읽어요. 읽다 보면 맨날 봤던 말씀인데 또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순종할, 한 번 더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위로나 또는 그 어떠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두려워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과 또한 존정으로 어려움들이 있사오나 오늘도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용기와 담대한 존정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과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고 놀라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 어둠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